버려야 얻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삼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부담감이 있다, 그런 말씀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정말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저는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당신들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붓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허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나의 건강도, 나의 재산도, 나의 어떤 명예와 근세도 다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버리고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니까 놀라운 것, 진짜 엄청난 것을 얻고라는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늘 버린다 이렇게 생각만 하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저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버린 것이 있지만 엄청난 것을 얻고 있는데, 그 엄청난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지 우리만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그렇게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시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청년이 마음에 근심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근심했죠? 자기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라. 그 말에 너무 큰 근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근심하며 밖으로 나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청년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재산만 버린다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린다,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엄청난 것을 얻고라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하고 자신의 재산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 택도 없어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늘의 보호하고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버리고라는 것에 딱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못 본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못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또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런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 와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어요. 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분과 인격적으로 이야기가 된다,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겉모습만 딱 앉아있을 뿐이지 속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고 교제를 나누고 부부가 인격적으로 살아가면 엄청난 복이지만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그저 무늬만 부부인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양 삭개오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구를 속여서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 때문에 근심하여 나가버렸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 다른 사람에 주고, 혹여 내가 누구를 속여서 이익을 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예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소원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내게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내기 싫은데,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억지로 좀 시키시지요. 하나님, 나를 어떨 때는 좀 때려서라도 시키시지요.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잠잠하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억지로 시키지 않으셔요. 예전에, 진짜 옛날에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없을 때 자꾸 듣는 얘기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는 것 뻔히 알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두고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런 질문을 옛날에는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지식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묶어놓고 키울 수가 있지요. 그거 못 따먹게 묶어놓고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 당신의 인격을 그대로 부여해 주어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아담과 하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다스릴 때 묶어서 그렇게 다스리시겠어요? 억지로 다스리시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당신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그것은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불신자들 대할 때도 우리가 정말 말과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 내가 말씀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 사도의 그 마음, 그 결심, 그 소원이 자기 안에서 나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것을 정말 소유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그것을 고의적으로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것에 집착을 가지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잃어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결심이, 그 소원이 자기에서 나왔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면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원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죠.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 전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하나님께 들어요. 그때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본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싶다면 간절히 원해보세요.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어요. 바울사도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바울사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무엇을 깨달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벌써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바울사도가 깨닫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바리새인들의 모든 대접, 그리고 유대인의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남아서 평생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불신자들에게, 저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공동체, 그 바리새인의 공동체,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떠나기로 마음을 먹지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살러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다 교사들이요, 의사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이 이 땅에, 우리 조선 땅에 올 때는 다 나이가 20대 신혼이에요, 신혼. 자국에 있으면 부귀영화 누리고 편안하게 살 것을 똥냄새 나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분명히 주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매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면서도 주님, 오늘 내가 하루 잘 살았을까요? 그저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이 하루의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낯선 자로 혹시 만나지 않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듯이 이 세상만 딱 바라보고 살면 답은 묘연합니다. 절대로 답은 찾아질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인 그런 사귐을 살면 분명히 답은 정해졌잖아요. 답은 나와졌잖아요.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이 다 가지고 누려도 솔로몬만큼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는 엄청나죠. 근데 그가 죽으면서 그가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심히 산 것을 헛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그런 것들이 헛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것을 헛되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되 늘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관계된 돈을 쓰고, 주님과 관계된 돈을 벌고, 주님과 관계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분명히 그렇게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과 관계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바로 즉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너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렇게 칭찬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저도 지체 없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 이게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구원자 그 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저도 즉답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 참 복되도다 그렇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칭찬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믿음대로 너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과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생각할 때 칭찬 못 듣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칭찬 들으실 것 같습니까? 부디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한경림 목사님이 신앙의 일치, 신행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며 매일매일 이 믿음과 생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신행일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과 생활은 하나이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할 때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신앙 띄어서 생활 이렇게 치면 빨간 글이 밑에가 딱 주어져요. 이것은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붙였으면 빨간색이 없어지면 그 띄어쓰기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하나이지 결코 떼어서 둘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지금 그렇게 떼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걸 염려해서 오늘 2절에 보면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 말이 조심하라 뜻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서 개들은 우리가 키우는 개가 아니고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2절은 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도 역시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몸을 상해한다 이 말은 할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을 상해하지 말라 이 말은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을 지옥의 불수시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바울 사도가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무서운 위험을 당한 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 42명이 결사들을 조직해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말이죠.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악성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어뜯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물어뜯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물어뜯는지 몰라요.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무서워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런 뜻이지. 아직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버리는데 혹시 주저하거나 그리고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결코 두렵다거나 아까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꼭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살아야 돼요. 중심이 바로 딱 세워져야 다른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기둥이 한번 딱 흔들리면 다른 이 전체 건물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하는 장로님 말고 우리 이 건축의 문의하는 우리들도 상식적인 일이에요. 저 기둥이 하나 흔들려 보세요. 이거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기둥만 전체 딱 잡고 있잖아요. 나머지 이 벽 뜯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벽을 다 구멍 내도 이 건물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둥이 딱 흔들려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딱 바로 서 있어 보세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그 중심이 딱 흔들리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앤서니 드 멜로가 쓴 수도사들의 방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의 방심. 수도사들이 방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직 어느 마을에서 선교 본부를 향해서 수도사 한 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마을은 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새신자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수도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 수도사 5명을 보내요. 한 명을 보내라 했는데 왜 5명을 보낼까 하고 이 5명의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을 슬퍼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사제가, 우리 마을의 수도사 사제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마을을 지도해 줄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의 수도사 한 명이 내가 이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명이 거기서 남습니다. 그리고 4명이 길을 가다가 한 왕궁에 도착해요. 왕궁에 도착해서 왕에게 대접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왕 한 명이 수도사 4명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내 사위로 삼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르게 지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수도사 한 명이 왕궁에 또 남게 됩니다. 그리고 3사람이 길을 가요. 이번에는 길을 가다가 산골에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여인 한 명이 거기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수도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배가 고픕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주 잘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왜 혼자 여기서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산적들에게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 상해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수도사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남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 같다. 그리고 수도사 한 명이 거기에 또 남습니다. 2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2사람 중에 한 수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들을 바르게 지도한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한 수도자가 또 거기도 남습니다. 5명 중에 한 명만이 자기들이 최초의 목적지를 향했던 아프리카 오직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자기 어떤 생각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갑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은 내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혹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유혹은 심각하게 이것은 100% 죄다라고 느껴지는 유혹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죄는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하는 것에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을의 사제가 되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도 역시 좋은 일이고, 부모를 잃고 혼자 있는 어떤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어서 그 여인을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돌아선 사람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수도사들이 최초로 보냄을 받은 목적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보냄받은 목적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보냄받은 목적을 모르고 자기들 생각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 하니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목적지가 무엇이며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위에는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격가지를 다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것들이 나에게 들러붙어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다 버리라, 다 잘라버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부자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정말 부자고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공동체 그 대접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누리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달려가서 주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